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로 향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광풍으로 인해서, 유라굴로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다 살아나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됐기 때문에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 사명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말렸던 이야기를 합니다.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려움이 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으로 갈 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안심하라고. 너희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고. 누가요? 23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를 도우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바울도 두려워해요. 바울도 염려하고 바울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항해하는 276명을 다 바울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 때문에 그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은 고난이 아닌 응답 가운데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살고 전체를 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고 부르심 가운데 가고 내게 허락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힘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은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2주간이나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뭐냐면 이 사공들이 배의 그 물 깊이를 재어보니까 육지가 가까운 겁니다. 그러자 사공들이 30절에 보면 도망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이 도망하려고 거룩배, 조그마한 돛없는 배를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참 보면 그들이 떠나가면 사실은 그 조그마한 배에 의지해서 나가는 그들 역시도 산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 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참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면 바울이 말해요. 바울이 그걸 보는 거예요. 백부장도 군인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걸.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거룩배의 줄을 끊어버려서 떼어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만 살고자 하는 사공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체를 보는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것, 그들이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같이하여서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럴 때 전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산다고 해서 나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사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고 그것에 맞는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힘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사명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면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사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사실 밥도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줄인 지가 벌써 열 나흘째 2주가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냐면 음식을 권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음식을 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에 처음에 말했죠. 이제 안심하라고. 그것도 누가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제지했던 사람도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먹게 하는 것도 바울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말씀과 소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거라고. 그리고 떡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에요. 처음은 아니었어요. 처음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안 없는, 답 없는 그 어려움과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안심하게 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구원의 자리까지 이끈 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정말 그 공동체가 전체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체가 살아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희들 두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응답의 역사가,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도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하게 하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앞장서 헌신하게 하시고 그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